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롭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렘넌트 찬양대를 축복하셔서 이번에 우리가 이사갈 성전이 공연장처럼 딱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그 렘넌트 성가대나 우리 찬양대가 이 찬양한 효과가 한 10배 정도, 저는 잘 이렇게 음악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은 10배 정도 이상 효과가 더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이 방송 장비도 너무 그냥 카메라 그 2대 있는 게 지금 한 700만 원, 믹서기 그게 한 640만 원, 이 정도로 방송국에서 쓰는 믹서기예요. 굉장히 이제 이 방송 장비도 이렇게 좋기 때문에 아마 10배 이상으로 효과가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담이 우리 예담이 혼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물론 이제 큰 렘넌트도 했지만 우리 세계롭게 아이들이 전체 다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부모들이 이제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자연인 할아버지인데 자연인이 손자가 조그마한 손자가 너무 이렇게 막 병치레를 많이 하네요. 막 비염도 있고 뭣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싹 나와버린 거예요. 그냥 산속에 있기만 했는데 걔가 복식호흡을 알아요, 운동을 알아요,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나와버린 거거든요. 마치 거기가 영적인 산소가 그렇게 이제 많은 곳인데, 지금 복음 가진 자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요, 영적인 산소가 아주 꽉 차 있다고 보면 돼요. 영적인 산소가.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자리, 그때 그곳에 그날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는 몰라도 너무너무, 저도 손자를 키운 사람으로서는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들어간 게 다라면서요. 어렸을 때 저 문제 온 것이 일평생 영적인 문제로, 저는 목회자가 된 뒤에 그렇게 알았는데요. 목회자가 된 뒤에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많이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이 영적인 찬양이 되어지는 이런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가 가서 찬양하면은 10배 이상이에요. 거기는 완전히 공연장이라니까요. 우리 깔끔하게, 그 많은 공연장 없을 거예요. 대전에서. 그 정도 아름다운 공연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전인데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우리 이 렘넌트들 이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우리 SRC 이렇게 보고 들어보니까 렘넌트 이렇게 마지막 밤에 렘넌트 나이 할 때 한 40분 내지 50분 동안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나보고 조금 이제 전도자의 고백 좀 해달라고, 짧게 해라, 짧게만 해라, 짧게. 할 게 없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럼 너무 심심하니까 조금 더 할 테니까 좀 짧게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 복음 가진 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진짜 이제 네트워크 연결된 상태, 영적으로는 연결된 상태거든요. 우리가 떨어져서 해도 영적으로는 지금 다 연결된 상태예요.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일생일대에 거의 완벽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먼저 그걸 깨달아야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지발로 와가지고 내가 진짜 나도 은혜 받아야 산다면서 3살 먹은 놈이 걸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전도를 해서 데리고 오지는 못할 망정 정말 우리 세계롭게 지금 관계된 모든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 SRC 이 대회 때
제대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주간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가장 멋있는 전도자다 그랬죠. 언제든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거 어렵지 않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장 멋있는 전도자 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간단한 거거든요. 말씀만 정확하게 딱 붙잡아보면 돼요. 말씀 딱 하나님의 은혜주 이것도 이게 말씀 여러분이 정확하게 붙잡는 것이 언약적 은혜다 그랬어요. 언약적 은혜. 이 언약적인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쓰는 절대적 은혜예요. 절대적 은혜. 절대적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정말로 내가 깨달아지는 은혜. 그게 절대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우리 인생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은혜. 이게 보통 축복 아니잖아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 은혜가. 이게 바로 절대적인 은혜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은혜 0.1% 안에 들어갔다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찬양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찬양도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해야 돼요. 언약적인 한. 내 개인과 가정 가문에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찬양. 진짜 저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찬양, 우리 랩런트 찬양 간단하게 해요. 그것도 길게 할 것도 없어요. 다윗의 영성 허락해달라고. 정말로 말씀만을 방해하고 예배만 딱 방해하는 천하의 악신이 완전히 꺾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것만 말씀 들려지면 끝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들려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은혜를 받고요. 절대적 믿음을 딱 가져야 돼요. 절대적 믿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절대적 믿음이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바로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 아니면 있다가 없다가 그런 거 믿으면 절대적인 믿음 아니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제 어제 다른 그런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사람 쳐다보지 마십시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쳐다보면 안 돼요. 사람 바라보는 인왕생활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신앙생활 하라고 그랬지 인왕생활 하겠습니까? 절대적 기도. 절대적 기도 누려야 되는데 어떤 기도냐?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이 오직 복음만 전하는 전도 선교. 이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절대적 기도예요.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에서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적 은혜를 받고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 기도를 누리면요. 절대적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적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장 멋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죠. 아, 14절부터입니까? 6장? 맞네.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리고 오늘 16절을 고린도서 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는데 지금 왜 세 가지 뜰이나 금토일 시대나 237 나라 5천 종족 얘기를 계속 하냐면요. 누가 뭐라 해도 237 나라 다민족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고 병든 자 우리가 치유해야 되고요.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워야 되고 전문인들과 장애인들 다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찬양, 이 복음적인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른들은 이제 워낙 오랫동안 병들어가지고 조금씩 치유가 되지만은 어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판에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린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 SRC 이제 우리가 정말 저런 좋은 성전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치르게 되는데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들이 오든지 그 아이가 평생 안고 가야 될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이제 렘넌트들 이제 서밋으로 키워야 되고 전문인들과 이 장애인들 다 이렇게 이제 살려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회복해라. 제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삶의 존재 이유가 되는 세계 이 복음화 이 비밀을 딱 알려줘야 돼요. 세계 복음화의 비밀 어떻게 알려주냐? 간단합니다. 보좌의 능력이 뭔지, 이 보좌의 능력이 뭔지, 정말 이 시공간 초월이 뭔지,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이 뭔지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진짜 제대로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만이 이게 237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이고 지금 나도 지금 죽겠는데 237이 뭔 말이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 돼요. 혹시 여러분 불신자 남편이 있다면요, 불신자 남편이 보고 놀래버려야 됩니다. 깜짝 놀라요. 강아지가 보고 몰라보고 짖어야 돼요. 그 정도 돼버려야 돼요. 뭉치가 보고 몰라보고 그냥 짖어야 돼. 같이 몇 년 살았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냐고 짖어야 된다니까. 박하정 권사님 집에 그 강아지가 뭉치거든요. 이름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좌의 축복을 이제 알아야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도 알고 237도 이제 보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 후대들인데요. 우리 후대들 절대로 노예로 보내지 말고. 지금 노예 이제 성경에 이제 얘기랑 같이 지금은 무슨 말이냐면요. 뭔가에 다 노예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뭔가에 다 노예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 노예로 보내지 말고 성경에 있는 전쟁터로 보내지 말고
그리고 이제 포로 속국으로 보내지 말고 그들을 살리러 이제 가는 것이지 유랑민으로는 보내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기 때문에 이걸 회복해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이유가 뭐냐? 성전 회복해야 될 이유가 가데스 바네아. 신명기 6장 4절 9절이거든요. 각인 운동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각인 운동 때문에 제대로 각인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 가지고 우리 이제 금토일 시대 이제 막바로 열 텐데요. 그냥 어디 전만 뛰었으면 그냥 무조건 교회 데려다 놓으라 했어요. 그냥 토요일부터 데려가면 되니까. 왜냐하면 그 공기 좋은 데라도 영적인 공기 좋은 데 좀 놀 수 있도록 언니 오빠들이 찬양하고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들 기도하고 이런 곳에 각인 운동 하려고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미스바 운동 또 도단성 운동 사무엘처럼 미스바 운동 엘리사처럼 도단성 운동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처럼 회당 운동 이사야처럼 파수꾼 운동 이거 하려고. 이 응답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부터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 이제 마태복음 5장 7절 5장부터 7장까지인데요. 바꿀 것입니다. 바꿀 것. 예수님이 산상보원을 하셨어요. 산상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은 절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얘기 진짜 복이 뭐겠어요? 진짜 복은 여러분들 예배 성공하는 게 진짜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성공하는 거 마태복음 6장 기도 성공하는 게 진짜 복이에요. 마태복음 7장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짜 복이다. 다른 게 복 아니다. 이게 진짜 복이다. 그것보다 더 큰 복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성공하고 기도를 성공하는 것보다 더 큰 복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찾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찾을 것이 뭐냐? 찾을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 모든 저주를 끝내신 갈보리산 축복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주신 감람산 미션과 땅끝까지 증인되는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찾으라고 말이에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우리 젊은 집사님들 멍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일당백 할라나 싶으네. 일당백 할라나 싶어. 눈동자가 그리 좀 흐리흐리하면 안 돼요. 눈알이 반짝반짝 빛나야 됩니다. 일당백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도 일당백 하는 사람 많거든요. 불신자도. 우리 만만한 게 딸이잖아요. 딸밖에 없으니까 딸이 둘이 있으면 둘이 얘기하는데 자동차 가지고 고물이라서 뭐 이렇게 고속도로 타기가 좀 뭐 이렇게 뭐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뭐 아빠 차 타고 다니는데 뭐 어쩌고 막 얘기하더라고. 하나 사 그냥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돈 하나도 없는데 그냥 렌탈해. 그거 뭐 아반떼 그거 뭐 돈 몇십만 원 주면 되는데 네가 그러고 부업을 시작한다는 이제 부업 좀 이제 서서히 시작한다더라고. 이제 그거를 뭘로 언제 부업을 해봐야 된대요. 이제 그래 네가 그 부업으로 1억씩만 올려봐 매출. 간단하잖아. 아니 불신자는 15억 올리는데 나는 1억은 올려야지. 그래서 좀 많이 올리려면 한 3억 올려도 되고 그러니까 3억 올리려면 직장 그만두고 해야 되는데 그래 그럼 우선 1억만 올려. 간단해요 그거.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던지 그냥 돈 하나도 없이 다 해준다니까. 하나 없이 해줘. 그 갚으면 돼 그냥. 그 많이 벌 생각을 해야지.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이 평생 올인할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 응답을 받지. 내가 어떻게 하면 안 쓸까 안 낼까 그렇게 하고는 평생 응답 못 받아. 그러면 절대 못 받지. 당연히. 한 30만 원 정도 주면 아반떼 좋은 거 그냥 한 35만 원 되나? 할부? 아니 그 렌탈? 35? 45요? 40? 아이, 부업으로 한 4천만 원 벌면 괜찮아. 그건 할 수 있잖아. 그러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회사 퇴근해가지고 무조건 텔레비만 멍하게 보고 있으면 마누라 시킨 대로만 하고 있으면 잘 들어요. 마누라가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뭐 어디 가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나 도저히 시간이 없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사모가 뭐 시키려 하면은 나 시간 없다 그럽니다. 시간 없어. 그래도 뭔 시간이 때 뭐 놀았는데 뭔 시간이 없냐고 이러면은 따지면은 골치 아픈데 따지질 않으니까 다행히 난 시간 없어. 쓰레기 버려 난 시간 없어. 시간 혼자 갔다 와. 무조건 시간 없다 해야 돼. 그리고 집중하세요 그냥. 엉뚱한 짓 하니까 그렇지. 집중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뭐 월급 더 부업 해가지고 월급 좀 더 주면 되지 마누라한테. 월급 봉투는 마누라 다 가지. 회사에서 막바로 다 가잖아. 그거 어떻게 살래? 다 갖다 줘버리고 어떻게 사냐고. 부업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누릴 거 바꾸고 찾고 여러분이 이제 누릴 것은 393이에요. 393 다른 게 아니고 계속 여러분 누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걸 누리기만 하면 모든 응답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 살릴 미션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좀 배가 불러야 뭐 다른 사람도 보이든지 말든지.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누가 보입니까? 내가 죽겠는데 지금 누가 보여요? 이 세상 살림 미션.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 학업, 직업, 산업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이렇게 하면 절대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머리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 머리만 있으면 돼. 머리가 좀 돌아가야 돼. 내가 할 줄 모르면 머리라도 돌아가야지. 내가 컴퓨터를 할 줄 모르면 머리라도 돌아가야 되거든. 네, 옛날에 우리 아버지 이종사촌 형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이종사촌 형님. 진해가에 이렇게 아재빨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 위에가 이렇게 그 아버님 산소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오시죠. 명절 때도 오시고 계속 오시는데 맨날 뭐 이제 그 둘째 아재하고는 아버지하고 맨날 싸우고 큰아재는 맨날 말리고 이랬는데 큰아재가 한글을 몰라요. 한글을 몰라. 한글을 모르는데 하나 둘 셋을 다 못 씌어 100가지. 그래가지고 그 광주 지산동에서 부동산 냈는데 돈을 엄청 벌었어요. 자식들은 다 막
뭐 교수, 고등학교 교사 다 가르쳐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본인은 한글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면은 100만 원을 주면은 자기가 쉬지를 못하니까 상대방한테 한 번 더 쉬어봐. 하긴 그렇게 해가지고도 부동산 해가지고 돈을 뭐 엄청 벌었다니까. 한글 모르고. 약간 그런 머리 약간 돌아가야 돼, 머리가. 약간은. 내가 안 되겠으면은 이 잘하는 저 랩런트를 내가 데려다가 저 랩런트를 마음껏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머리는 있어야 되거든. 너하고 나하고 반땡하자. 그러면 돼, 그냥. 반땡해 불자, 그냥. 차라리.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가 누린 거 있죠. 뭘 누렸는가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랬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절기 주공 누린 거죠. 어느 날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맨날 같이 다니는 목사님 있거든요. 대전에 목사님 있는데 자기 혼자 독백으로 한 얘기예요. 내가 옆에서 들었는데 성남동 2층에 있을 때도 알지. 거기서 막 대전 시내 목사님 다 와가지고 뭘 끓였어요. 뭔 탕이요? 육개장 그걸 지금까지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면서. 얼마나 맛있게 다들 뭐 없이 사니까 그렇게 맛있다면서. 혼자 독백처럼 뭐냐면 결국은 벗어나는구나. 결국은 벗어나는구나. 이런 혼자 독백처럼 그 얘기를 하더라고.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거죠.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벗어날 수 있어요. 육신적인 것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벗어날 수 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요, 15나라의 문이 열렸는데 그게 바로 237이에요. 다른 것이 237 아니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여기 보세요. 나이 먹은 건 상관없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요, 미래가 보이고 많은 비전의 문들이요 열리기 때문에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래 안 보이면요 아직 성령 충만 못 받은 겁니다. 미래가 여러분 개인의 미래도 흔히 보여야 되고 교회의 미래도 흔히 보여야 되고 여러분 시대적인 미래도 실제로 보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 자꾸 물 먹어가지고 부러지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것밖에 안 했는데 3,000제자 일어나 버렸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 정말 초대교회는 원대에서 돼버렸다. 금방 뒤집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초대교회 시작이잖아요. 여기 초대교회 시작인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러면요, 바울이 누린 건 뭡니까? 바울 누린 거.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 어떤 상태에서 기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바울이 최초로 이제 지구 생기고 최초로 이 선교사로 파송받는 그 현장에서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때 16장 6절로 10절에 아시아에 문이 막혔을 때, 복음 전하려고 이제 문이 막힌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드로아에서 기도를 누렸잖아요. 로마 가기 전에 기도했는데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뭔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마가다락방 역사를 그대로 체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요,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들에게 왜 이 땅에 저주가 온지 확실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걸 알려줘야 돼요. 교회 자랑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 상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교회가 멀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복음 정확하게 알려주고, 당신 아들이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들어갈 실력이 있는데 가깝다고 여기 집 앞에 대학 보내겠냐, 얘기해줘야 돼요. 당신 남편이 지금 죽어가지고 죽을 뻔 걸려갖고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 집 가깝다고 이 앞에 동네 병원 데려가겠냐. 교회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병원이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학교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사람아. 딱 그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오세요.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 하냐고. 당연히 죽고 싶어? 이렇게 하세요. 저는 목회자라 그렇지. 장로만 같아도 같이 막걸리도 한잔하고 네 죽을래? 그렇게 하고 한판 붙자 해가지고 붙어버리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끌고 오면 돼요. 끌고 오면.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4절을 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딱 만나니까 회당으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뭔지 또 알려준 거예요. 거기서. 제9장 8절. 그러고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에 보니까요, 무속을 치유하고, 무속 치유. 그리고 16장,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점수를 치유하고. 아이고,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를 좀 측정하는 측정기가 나왔으면 좋겠어. 영적인 상태를. 그 아이들 딱 데리고 올 때 문 앞에서 딱 측정해가지고 은혜 받은 뒤에 말하자면 그냥 토요일 은혜 받은 뒤에 다시 측정을 해서 엄마한테 보여줘, 엄마 아빠한테 보여줘.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보여줘도 안 믿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는 놈 있다니까. 하나님 은혜를 줘야 믿지. 그런다고 보내. 영적인 측정기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뒤에 알게 들었던 모르게 들었던 모든 엄청난 질병들 치료해 버리거든. 안 보여 그게 눈에. 어마어마 마음 생각의 병, 예를 들어서 영적인 병, 특히 영적인 병 이런 거는요. 누가 알아야 안 보이니까 알아야 말이지. 이런 거 측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귀신이 얼마만큼 들락날락 하는지 얼마만큼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지 이런 게 다 측정이 된다면요. 기가 막혀 볼지 당장 그냥 끝나버린 건데 그냥. 그냥 안 보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에 빠진 자. 엄청난 거죠.
이런 자들을 치유했는데요. 세상의 과학이나 의학이 전혀 치유할 수 없는 영적인 병들이잖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병든 시대가 이미 왔고 앞으로 더 심각하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냥 빛으로 치유돼 버린 거예요. 빛으로. 둔한 놈은 그래도 모르겠지만 이제 불신자들은 다 이제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겠지. 아, 제가 온 뒤로부터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온 뒤로부터 이상하다. 어찌 이럴까? 그러면서 몰라가지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2, 3, 7, 5천 종족을 하나씩 초청하는 거야. 이제 초청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사 가서는 이제 하나씩 초청해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말 이제 가는 선교보다는 와 있는 선교, 초청하는 선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교회 지도자들. 우주산업에 그 한 30명 정도 캄보디아인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 전도해가지고 장로까지 세워가지고 파송했잖아요. 장로까지 세워서. 그래서 지금 그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제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리고 이제 전 세계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 진짜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는 단판에 끝낼 수 있다. 단판에 뒤집을 수 있다. 자기도 모르게, 부모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만 아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3회 문화권 아이들 TCK 우리가 초청해서 이제 훈련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237의 정치 지도자들 초청해서 메시지 줘야 돼요. 정치 지도자들. 아이고 바누아투 뭐 그것도 몇십만 명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유엔 이렇게 회의할 때요. 그 사람들도 한 표고 중국도 한 표고 미국도 한 표예요. 표가. 그래서 거기가 지금 오세아주주가 바누아투가 왜 중요하냐면요. 거기 이제 이게 섬나라인데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막 종합대학이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이제 10만 명 있는 데 있어요. 제가 간 거기 어디야? 피지 말고 하도 오래돼가지고 거기는 10몇만 명이야 나라가. 그 15나라에 학과를 하나씩 다 이렇게 따로따로 둔 거예요. 학과를. 뭐냐면 의대는 어디, 또 법대는 어디, 또 경영대는 어디, 이렇게 다 뒀단 말이에요. 바누아투가 법대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거기 나와서 다닌 사람들이 정치 쪽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정치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바누아투가 그 오세아니아주의 15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멤버들이 거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거예요. 이번 WRC 때 26조 싸울 때 15나라의 대통령을 다 이렇게 우리가 초청을 할 수 있는데 오라면 올 수 있는데 이게 11월 달인가 부산 엑스포 그거 이번 프랑스에서인가 이게 뭐 하잖아요. 이게 그 뽑자 어느 나라에서 할 것인가 그거 투표하잖아요. 참 투표. 그거 하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휘말릴까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초청을 못 하시겠다더라고. 이게 우리가 순수 복음운동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막 인사했었고 왔다 갔다 했으면 골치 아프거든 이거. 그래서 주요 인물들만 그냥 이번에 부르고 이번엔 다 초청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그 사람들 15표요. 우리가 지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이 부산 엑스포 이게 보니까 거의 막 거기는 60표 정도 되고 우리는 뭐 그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서 어차피 떨어지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에 15표가 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통령, 당연히 대통령 와야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하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하시겠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연결.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새로운 주간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성전의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